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달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에게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난 거 있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고 내용이 있고 결과가 있고 목표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본향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곳이 있다고 말하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단어 중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알파와 오메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 그리스도 문자로 알파는 시작이고요. 오메가는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본회퍼라는 이 찬양입니다. 아까 들었던 선한 능력으로 이분은 누구냐면 복음주의 바로 신학자이며 또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이런 음악가이며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즉 나치즘 또 이들이 패망하는 그때에 순교했습니다. 본회퍼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나치를 패망하는 저들을 향하여 본국 미국에 있지 않고 독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살다가 패망하기 즉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사형장에서 순교를 당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1년 살고 있죠. 그리스도가 태어난 영년부터 죽으시고 부활한 이 성경이 쓴 연도가 바로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써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을 지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었어요. 오늘 보네포라는 이 전도자도 사실은 이런 종교와 세상 것과 싸우다 이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별처럼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쓴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사실은 믿음을 통하여 복음화돼서 막 복음을 누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암흑기 한 1000년 기간을 완전히 이 종교에 묶여있는 복음이 없는 시대. 조금 복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음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가고 또 너무 인간주의적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복음이 사라지고 이런 기간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또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맨날 들었던 거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내가 승리하리라 맨날 들었던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에 나치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며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상과 종교는 일어나는 그 시대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싸움과 중요한 내용이 있고 축복이 있고 미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니라 말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풍랑만난 그런 인생 속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그침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이 만나면 반드시 우리가 무서워하겠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왜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로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겁니다. 바람이 무서워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두렵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말씀이 하나님이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나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할 목적으로 초월적인 선언적인 영적인 존재를 믿는 공동체다 말합니다. 영적인 것 체험하고 경험 이전에 인식하는 것을 이 선언적이라 말하는데 이런 것을 믿는 공동체라 종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가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와 공덕과 노력과 신념, 그래서 이런 신념을 통해서 내가 쌓아나가는 것,
이거 종교라 말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지만 성경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도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시며 사망을 이기시며, 오늘 풍랑 만난 예수님도 주무시니라 바로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그 죄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고요. 마귀의 일, 영적인, 하나님도 계시지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원죄를,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 진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 말해요. 날마다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산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로, 모든 종교는 이념으로, 선행으로, 윤리로, 인간의 공덕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 3저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본이 회복되는 그 일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원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미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살아가는데 영적 상태라 말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직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유일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장모님이 늘 말합니다. 먹으라고 먹으라고. 왜냐면 예전에 배고픈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굶는 시대. 배고파서 아이들이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배고픈 시대. 똑같은 핏줄에 우리 사모 그 딸은 뭐라 했냐. 제발 덜 먹어라. 덜 먹어라. 덜 먹어라. 희한하죠. 먹어라 먹어라. 덜 먹어라. 덜 먹어라. 두 가지가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로 죽는 시대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두 분 다 맞는 얘기예요. 시대적인 뭐예요? 아픔 위에 이 세상 살아가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온 경험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은 육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그것, 옛 것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과거의 나의 것, 내가 묶여있는 것, 내가 못 먹었던 이 한, 내가 못 배운 한,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상처, 아픔, 돈이 없고 내 과거에 눌렸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 묶여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상처와 한이 아니라 윗대부터 흐르고 있는 이 운명사주팔자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원죄라 말하고요. 그걸 재앙 저주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가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고행하고 내 육적인 부분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내 탓이오 하면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내가 묶여있는 그것, 나도 모르는 그 문제,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요. 그게 바로 나도 할 수 없고 세상이 종교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해서 인간으로 출발해서 인간으로 득도해서 인간으로 고행을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것을 벗어버리라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상 풍성을 쫓은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옛것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나오는데 거짓아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영적인 옛날 것.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은, 종교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계속 인간을 묶여놓고 분리에 이간합니다. 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정체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옛것, 옛날의 나의 것, 그리스도 내가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귀의 신분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겼다라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왔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것,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 버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새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배움도 부도 인기도 그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염세적이고 너무 이상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도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좀 나이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프레시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삽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네가 뭘 많이 육신으로 가졌느냐, 뭘 배웠느냐, 네 나이가 몇이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에 바톤을 주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신앙의 목표, 신앙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시작은 내가 힘들어서 왔지만 우리의 내용과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니, 여러분 마음 비우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과거의 것을 버리는 십자가에 묻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될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신앙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옛것을 벗어버리라.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세상 풍속과 이 종교를 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나로부터, 돈으로부터, 이 성공이라는 것부터, 예전에도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 사단은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매스미디어에 보니까 어떤 흑인이 래퍼예요. 유명한 가수가 봐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 이마에다가 어마어마한 다이아를 박아놨어요. 자기가 이렇게 돈에 부자라는 것을, 그 돈에 핑크 다이아가 그 이식 수술이라고 박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276억. 어마어마하죠. 그 핑크빛 다이아를 이마에 박아놨어요. 옛날에 보니까 만화 영화에 이게 막 박는 것처럼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난 부자기보다는 뭐지 이 사람?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다이아가 머리에 탁 박혀갖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야, 이 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번에 유튜브에 또 한 명이 또 안타깝게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또 어떤 경찰이 자전거를 타다가 아마 차에 치여서 죽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뉴스의 그 부인과 두 자녀가 신세를 비관해서 며칠 후에 자살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살해 죽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자살자의 배우를 보면 이 조울증과 우울증,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기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가 이런 많은 경제 위기다, 환경의 위기다, 위험한 시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은 바로 이제 로마를 압송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받을 재판을 받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이미 이 항해가 위태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 그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기예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경험으로 더욱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 풍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풍을 보니까 잔잔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어마어마한 광풍, 나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그게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누구나 다 불신자나 신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원단 말씀도 그 땅,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땅,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분명히 이 땅 살아가는 데서는 염려스러운 것과 두려움과 수많은 육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어려움도 있다. 이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있는 이 보이는 두려움과 염려의 이 제목은 바로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진실을 보고 사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뒤에 넘어있는 영적 사실이 감춰져 있고요,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유라 굴라라는 이 엄청난 이 광풍, 분명히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에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보고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그들에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있어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 시대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분명히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전도자 때문에 그 타고 있는 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죠. 너로 인하여 열방이 살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 응답 주신 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합니다. 바울을 택할 때 이방 나라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복, 또 우리에게 분명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목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생증명이라고 분명히 믿는 자, 전도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전도자의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네포 예를 드릴 때 오늘 바울이 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63년, AD 63년에 쓴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쓴 것이에요. 2000여 년 속에 얼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며 지금도 천군 천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이유와 싸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지난 동안에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순교 속에 이 그리스도, 이 말씀 운동이, 복음이 계속 회복이 되고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천주교라는 이 암흑시대에 지금은 유럽을 보세요. 그냥 건물만 남아있어요. 한 관광지예요. 제도만 남아있고 이념만 남아있고 율법과 조항, 종교,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2000년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역사가 1600년도에 바로 청교도들이 이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떠난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선진국의 모양만 남아있죠. 그래도 복음주의자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인도를 받고 있지만 누가 말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이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희미한 물질 문명에 있는 그 시대 속에 한 나라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한국이란 이 복음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계에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고 선교사를 세계에 두 번째로 파송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 속에 핍박과 고난과 그런 문제투성이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희미해진 이 복음이 있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노예가 포로가 속국이 일어나서 바로 애굽 시대에 그들이 노예가 되는 그 사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노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그러면서 정치와 이념,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올바른 복음이 내 안에 누려지고 내 안에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과 사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알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정말로 이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는 그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지 않았습니까? 이 방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입니다. 출애굽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 그 피의 그리스도 언약이 정확한 답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 우리 가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민족 세계에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간수장인 바울이 이 간수장을 복음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믿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시대는 변하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 흐름이라는 것이 경제의 흐름도 너무나 빨리빨리 바뀝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졸업을 해서 외식을 하려고 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저 식당들이 다 폐업을 했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지금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요. 경제의 흐름도 바뀌고 돈의 흐름도 바뀌고 세상의 문화도 바뀌고 정치, 경제, 정치도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또 정치적인 일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이 중요한 이 생명의 부분을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든 목적은 바로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이 있지만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네 후대를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복음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그런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바울에게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총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운동하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바로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간에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 하지만,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 내가 환경이 어렵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유가 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분명히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정확한 언약 속에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를 노리건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될 줄도 몰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과 이유와 결론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 있는 근본, 그 근본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은 바로 신약 성경을 27권을 다 읽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응답받은 것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정말 믿어지는 은혜 속에 오직 속으로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맞죠?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어떤 믿음? 이 근본적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살이 때 보디발이 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으리요. 요셉에게 이 언약이 이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딱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된 후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나이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잡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문제를 놓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이 생명의 구원.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며 내 학업 속에 들어가며 내 직장 속에 들어가며 그래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 속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놀란 게 우리 행복한 교회 주보를 보면 정모모라는 장로님이 항상 헌금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신데 몇 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전도자의 예물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시죠. 근데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딸이 누구이냐? 제가 3년 전에 바그에서 사역을 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복음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역을 해주고 그 속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 아이였어요. 석모모라는 그 아이. 그런데 그 장로님의 딸이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제가 핫톡에 잘못 눌러갖고 스쳐갖고 누른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혹시 어머니가 섬기는 그 교회가 이 목사님 아니시냐고. 맞다고 연결된 걸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라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유가 있다라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강이 안 갈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육적인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 인생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간 이제 구정을 앞두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 경제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는 영적 서밋에 응답을 가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약을 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이때 얻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며 명령이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에 오리라.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에 있는 나의 학업과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정말 여호와가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한 주간 한평생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지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것이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으로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